해서 삶의 무게를 좀 내려놓을 수 있고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이나 선이나 이런 어떤 정신 수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28쪽에 결국 우리는 선을 통해서 깨달음, 또 마음의 어떤 쉼, 그 다음에 평화, 또 마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우리가 내 삶의 무게나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뭐냐? 셋째 줄에 그런 말이 나오죠. 나의 본래 모습을 보고 깨닫는 것, 나의 참 모습을 깨닫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신적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내 모습을 보고 깨닫는다고 해서 내 삶의 무게가 가벼워질까? 이렇게 이제 반문하실 수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수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어떤 이론, 어떤 책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수행을 통해서 참선을 하면서 내 어떤 정말 마음이 환하게 열렸을 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경계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밑에 줄에 보시게 되면 마음을 쉬고 같이 있습니다. 마음을 쉬고 고요하고 평정하게 유지하게 되면 진정한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길이 열린다. 마음을 쉬면 여유가 생긴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을 쉬고 마음을 고요히 하고 마음을 평정하게 하고 마음을 항상 그대로의 마음의 상태로 유지를 하는 이 공부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선수행이에요. 이러한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내 안의 행복,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행복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늘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접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행복 지수라고 하는 것을 측정을 할 때 참 아이러니하게 보면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예를 들면 물질이 그냥 예를 들면 GDP가 높고 어떤 잘 살고 이런 나라보다도 그래서 가난한 나라일수록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왜 가난한데 행복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거는 내면의 행복이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못 먹고 예를 들면 어떤 주거 환경이나 이런 것이 열악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그 국민들의 종교적 정서가 바로 뭐냐? 불교입니다. 불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탄이라는 나라 같은 경우도 98%가 불교 신자예요. 부탄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은 그냥 삶 자체가 불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남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스스로한테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런 것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본래 모습을 깨닫게 되고 나면은 마음이 허공과 같이 넓어져서 막히거나 걸림이 없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 마음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마음이 막혔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막혀서 그 마음이 막힌 가운데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불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뭐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어떤 선을 통해서 스스로의 자신의 어떤 정신세계를 만들어가다 보면 정말 어디에도 마음이 걸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하든 누가 나를 칭찬하든 그래서 부처님 말씀에도 누가 나를 칭찬하든 비난하든
그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자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와 같은 의미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쪽에 보면 세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쉬고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의 어떤 마음 속에서의 어떤 평안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 뭐냐 하면 수행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수행을 통해서 마음의 집착을 내가 덜어버리는 겁니다. 마음 속에 있는 집착, 번뇌 이런 것들을 덜어버릴 때 우리가 좀 더 내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는 이 선을 통해서 또 하나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자신감, 또 하나는 당당한 삶의 모습을 내가 이 선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이 마음이 힘들고 또 고통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이 보면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죠? 좌절을 하게 되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남을 원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마음 공부들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떤 고통의 시간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기 발견, 자기 개발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2쪽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무한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봤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단순히 어리석고 욕심 많고 나쁜 업을 짓는 그런 개념으로 보지 않고 무한한 잠재의 능력을 가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뭐냐면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항상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는 뭐냐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이렇게 숨쉬고 있는 잠재되어 있는 무한 생명의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느끼게 돼요. 실제 선을 통해서 그걸 느낍니다. 그런 것들을 자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자기의 삶의 변화가 만들어져요. 내 삶이 변화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자기에게 이제 닥쳤던 그런 어떤 고통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 능력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신과의 치료에서 하는 어떤 약물 치료나 이런 개념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뭘 통해서? 이런 어떤 선수행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는 선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불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의미가 무한한 어떤 잠재적인 능력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구나,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내가 닥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내 스스로가 극복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지금 교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 마음을 어떻게 잘 갖고 가느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쉽게 표현하면 선이란 마음을 갖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재 34쪽에 보시게 되면 두 번째 단락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합니다. 큰 소리로 우리는 선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고 이것이 뭐예요?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 그죠? 내 안에 무한한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발견하며 꺼냈을 수 있다. 따라합니다. 선수행을 통해 자신감을 얻으며 그 결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물과 사태를 대하게 된다. 선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 어떠한 사실을 느끼게 되냐면요. 모든 것을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습성이 뭐냐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성장 과정에서 또 어떤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결국 모든 것을 뭐냐면 부정적으로 본다. 근데 이제 선수행을 우리가 함으로써 뭐냐면 쉽게 말해서 모든 만물이 다 뭘로 보여요? 부처로 보여요.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예를 들면 뭐 나쁘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어떤 시각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우리는 선을 통해서 자기 안에 무한 능력을 발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를 개발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이 왜 선이라는 수행이 왜 이렇게 다양한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 단에 보게 되면 수타니파타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적혀져 있는데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합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영과 같이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 구가 이제 우리가 보통 많이 스님들이 법문 중에 인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소의 불처럼 혼자서 가라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결국 우리 안에 무한한 생명의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어떠한 역경, 시력 이런 것들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그죠 모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남을 원망하게 되고 남을 미워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선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울증, 정신적인 이런 것들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제 선을 하면서 그런 것을 겪게 된다면 이제 선 공부를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라도 최악의 어떤 내가 지금 상황에 처했더라도 선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우리가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현대의 삶 속에서 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아까 괴로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결국 현대의 삶이 괴롭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들 어른들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20년 전, 30년 전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지금보다는 그때가 더 나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물질적으로는 지금이 더 나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사람과 사람 간에 뭐가 없어요. 정도 없고, 그죠? 다 서로 보면 개인주의고,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서로 유해주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간간히 그런 어떤 좋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극소수고,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요즘에 우리 사회를 무한 경쟁의 시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한 경쟁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내가 내 옆에 사람을 그죠? 밟고 일어서야 되는 어떤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스님들도 무한 경쟁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예를 들면 자기 개발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세계 안에서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뭔가 끊임없이 개발해야 돼요. 뭔가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뒤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스님들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더더욱 그렇겠죠, 그죠? 직장이나 또
담고 있는 데서도 마찬가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37쪽에 보시게 되면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일으킵니까? 대립과 그죠? 결국 갈등, 투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왜 이런 대립과 갈등과 투쟁이 많이 나면 결국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항상 뭐 1등 우선주의가 우리 사회에 오잖아요. 그죠? 뭐든지 1등을 해야 돼요. 1등.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대립과 갈등, 이런 투쟁들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떠한 시대로 변해야 되느냐? 무한 경쟁이 아닌 무한 향상의 시대. 무한 향상의 시대는 뭐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옆에 사람도 잘 살아야 돼요. 내가 편하려고 하면 내 옆에 사람도 편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옆에 사람도, 그죠? 내 주변 사람도 부자가 돼요. 그러니까 선이 지향하는 세계는 이런 세계거든요. 그래서 무한 향상의 시대를 선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쪽에 보시게 되면 뭐 요즘 우리 현대적인 뭐 레드오션, 블루오션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중생 세계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무한 향상의 길로 가려고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자기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자기 수행이라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자기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있는 삶을 통해서 뭔가 이제 좀 더 어떤 갖춰진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사고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 됩니다. 자, 39쪽에 보시게 되면 성철 스님이 말씀하셨던 법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떠납니다. 자기를 바라봅시다. 유형, 무형 할 것 없이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러므로 반짝이는 별, 춤추는 나비 등이 모두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바라봅시다라는 이제 저서도 있어요. 성철스님 법어도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나와 남을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를 들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 또한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인간과 어떤 우리가 일하는 환경,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전부 모든 것은 내 안에 다 갖춰진 모습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항상 우리는 더불어 함께하는 이런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 선을 통해서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39쪽에 맨 아래에 보시게 되면 그런 말이 나와요. 이러한 선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변해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자주 종종 이런 말을 씁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되고, 그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달라야 되고, 언어가 달라야 되고, 그죠? 마음이 씀씀이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불교를 믿는 사람은 또 달라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절에 다닌다고 해서 절 안에서는 그죠? 마음을 잘 써도 절 바깥에서 그죠? 똑같이 우리가 일반 사람들처럼 마음을 쓴다면 그건 불자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변화, 자기 변화라고 하는, 그죠? 자기 변화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종교를 내가 가짐으로 인해서 결국 내 삶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고, 또 의식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고, 또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타나는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겠죠. 그죠? 좋은 쪽으로 변화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들 스스로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얘기를 하냐면 6장에 보게 되면 깨어있는 삶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수행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깨어있는 삶이에요. 깨어있는 삶. 자, 예를 들면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자,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리는 생각을 한번 일으키는 그 순간에 이제 수많은 번뇌들이 그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일념, 한 생각 속에 900생멸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900생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한 생각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그 이전에 이미 뭐예요? 아주 미세한 생각들이 일어났다 없어지고 일어났다 없어지고 900번 있다는 900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이러한 한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108번뇌, 84,000번뇌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무수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꼭 어떤 84,000의 수의 의미는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번뇌가 우리의 생각 속에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만 내 생각을 놓쳐버려도 우리는 뭐예요? 생각을 조금만 딴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결국 내 의식이나 모든 행동이 딴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42쪽에 좀 읽어오셔야 돼요. 안 읽으신 분들은 꼭 한번 쭉 다 읽어보세요. 42쪽에 보시게 되면 깨어있는 순간에는 맨 하단에 보면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시간이 정지되어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깨어있는 순간 항상 우리들의 의식이 청정하고 맑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어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을 내가 자유자재로 내 마음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3쪽에 보시게 되면 모든 경계가 고요해질 때 우리는 순수하고 맑고 깨끗해지고 그러면서 어떠한 주관적인 선입견이 적용되지 않고 모든 사태와 자체가 함께하게 된다라는 말들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깨어있어야 하고 깨어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가나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선을 통해서는 우리 이제 마음의 안정, 집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선의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앞에서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듯이 이러한 가나선이라고 하는 선을 통해서 현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에게 어떠한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그냥 좀 쉽게 설명적으로 이제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개론적인 거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진도가 늦어서 자, 가나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설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정신을 집중해서 같이 따라 읽을 부분은 따라 읽고 하셔야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선이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이 뭐냐? 그러니까 가나선이 뭐냐?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용어를 달리 설명하지만은 이제 처음에는 이게 도대체 뭐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그렇지만은 조금 지나서 보면 다 같은 의미의 개념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래 부처임을 지금 이 자리에서 머리와 생각이 아닌 온몸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선이 뭐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스스로 뭐 한다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거예요. 온몸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뭐 한다? 자각하는 겁니다.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선의 가장 출발점은 뭐냐?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중생이지만은 중생이라고 하는 우리는 불교에서 그죠? 우리 스스로를 중생이라 하지만은 이 중생의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 내가 부처의 마음, 이 부처라고 하는 이 마음이 이 중생의 마음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죠. 모르고 우리는 뭐요? 나는 중생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이 갖춰진 틀 속에서 우리는 뭐요? 탐진치라고 하는 거죠. 삼독을 통해서 늘 우리는 업을 짓고, 또 그 업을 통해서 우리는 뭐요? 끊임없이 고통의 이 세계에서 그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뭐 하는 것이다? 자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나서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지금 이런 중요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그냥 뭐 책 읽듯이 읽으시면 안 되고 깊게 한번 의미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말합니다. 가나서는 화두를 통해 삼매 이루고 그것을 타파하여 조작과 시비 분별작용을 송두리째 뽑아내어 청정한 나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는 수행이다. 예를 들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쉽게 얘기하면 나를 발견하는, 그죠? 수행이 가나선이다. 그러니까 나를 발견하는 수행인데, 그러면 우리가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수행 방법을 택해야 되느냐 했을 때 방법을 선정하고 있죠. 뭘 통해서? 화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화두. 우리가 이제 이 화두에 대해서 이제 다다음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예요. 도대체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요? 퀘스천 마크가 붙어야 돼요. 도대체 뭘까? 그죠? 나는 누구인가? 예를 들면 삶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나고 죽어야만 되는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데 별 관심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뭐가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화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좀 더 많이 가지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이런 것들은, 그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결국 뭐냐면 불행을 수반하는 행복이에요. 불행을 수반하는 행복.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겨요. 행복하실 것 같아요? 예? 갑자기 뭐 몇십억이 나한테 생겼어요. 없어서 모르겠는데.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죠. 제가 예를 들면 이 지금 독립선언 이 땅이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지금 한 100억 정도 될 겁니다. 이 땅 가치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땅을 누가 팔자고 했어요. 팔자고 해서 팔면 얼마밖에 받는, 또 사람이 그죠? 심리가 도대체 팔면 얼마 정도 받을까 했더니 못 받아도 8, 90억은 받는다는 거예요. 8, 90. 그러면 이제 세금 떼고 나도 뭐 이제 떼고 나도 한 4, 50억은. 근데 중요한 것은 4, 50억이 내 손에 있으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어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재앙이 반드시 나요. 건강을 잃거나, 또 어떤, 예를 들면 예기치 않는 화가 따르게 돼요. 그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감당을 못하면 반드시 화가 나요. 그래서 가지 맙시다. 그냥 초심을 가지고 없다 생각하고 살자고 내가. 그래서 이제 이 선문화 센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막 팔으라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죠.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내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 정말 내가 정말 이거는 풀어야 될 당면한 어떤 본질적인 것, 이게 화두예요. 화두고. 그래서 뭐 돈, 뭐 이런 것들은 화두로 삼으면 안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 그래서 그러한 화두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도대체 뭘까?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어떤 화두를 통해서 우리는 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삼매에 이르게 돼요. 삼매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그 화두 자체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그 화두가 온 몸으로 내가 하나가 되는 그 경지에 이르러서 그것을 타파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화두를 타파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문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을 화두가 타파하는데, 화두 타파라는 말을 씁니다. 화두 타파. 그 화두를 타파함으로써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중요한 거예요. 말입니다. 조작, 말입니다. 조작, 시비, 분별. 이 세 가지 마음이 뒤에 마음 심자를 다 붙입니다. 조작심, 시비심, 분별심. 이 세 가지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있는 가장 못된 마음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 조작이라는 뜻이에요. 뭔가 내가 내 마음에서 뭐라고 만드는 거예요. 임의로 만드는 것을 조작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을 봐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뭐 참 뭐 성격이 좋을 것 같아 이거예요. 이건 조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대상을 보고 이미 내 생각에 어떠한 생각의 틀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건 그런 선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조작심이라고 합니다. 조작심. 그러한 어떤 조작을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이 시비심도, 시비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뭘로 봐요?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시비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사고. 근데 우리 현대 교육은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예를 들면 옳은 것, 잘못된 것, 이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항상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실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뭘 통해서 만들어져요? 자기의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옳다 해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옳기 때문에 무조건 옳아야 돼요. 예를 들면 쉽게 말해서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 있잖아요. 자기 고집, 자기의 편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선에서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분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죠? 이 용어를 아시잖아요. 분별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나다, 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분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은 차별이죠, 차별. 요즘에 우리가 예를 들면 성적 차별,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 차별,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차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죠? 차별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런 어떤 분별, 시비, 조작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다 없애버려요. 이게 가나선 수행이에요. 이것을 다 송두리째 없애버려서 청정한 나의 본래 모습, 청정한 나의 본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는 뭐야? 참나라는 거예요. 청정한 나의 본래 모습은 뭐라 한다고요? 참나, 참모습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또 다르게는 이것을 뭐라 하냐? 주인공이라고도 표현해요. 주인공. 진짜 내 주인공. 이것을 뭐 하는 데 있다? 그것을 확인하는 수행이 바로 뭐다? 가나선 수행이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부처되는 거예요.
참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뭐 하는 거야? 자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뭐 여러 방향에서 설명을 해도 다 같은 의미다라고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이란 또 가나선은 이런 이제 개념적 정의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제 하나하나 익숙해지게 돼요. 자, 이러한 가나선은 언제부터 이제 이것이 좀 더 이렇게 확립이 되냐면 여러분들 여기 지금 책에 나오는 선사들의 이름을 자꾸 익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조법연선사. 자, 큰 소리로 오조법연선사, 원호급근선사, 대해종고선사. 특히 이제 세 번째 나오는 대해종고라고 하는 스님, 대해종고선사에 의해서 가나선이 이제 체제가 확립이 되게 돼요. 이 대해종고선사는 송나라 때 인물입니다. 송나라 때. 그래서 이제 중국 선종도 당나라 때하고 당송 시대 때 가장 선이 활발해져요. 우리 한국의 선불교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 하대부터 고려 때까지 선이 가장 성행하게 됩니다. 그 시대가 중국의 역사 시대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통일신라 말과 고려가 바로 뭐냐면 중국 역사로 치면 당송 시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예를 들면 종교, 사상, 문화, 정치, 경제 이런 것들이 가장 아주 체제가 잘 갖춰졌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대종고선사가 이제 이 선사에 의해서 체제를 확립하게 되는데 특히 오조보면선사는 무자 화두를 강조해서 화두를 참선을 본격화했다. 또한 원호국근선사는 벼감동이라고 하는 이 책을 통해서 가나선 수행의 증거를 제공했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가나선이란 말과 조사선이란 말을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많이 합니다. 자, 이 개념 정리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조사선이란 무엇인가? 조사선이란 역대 선사들이 현재 눈앞에 생생하게 전개되는 깨달음의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가르침이다. 자, 우리가 보통 조사라는 말은 선사를 가리키는 또 하나의 명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사.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선사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선을 수행하는 이들을 선사라고 해요. 그 선사들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중국에 와서는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달마로부터 쭉 이어져서 그죠? 해능까지를 우리가 이제 육조라고 얘기해요. 육조. 그러니까 초조, 2조, 3조, 4조, 5조에서 6조, 여섯 번째 뭐가 되는 거예요? 조사가 되는 거예요. 조사. 여섯 번째. 그러니까 중국의 선을 전한 여섯 번째 조사가 육조 해능이라는 인물이 되게 되는데 이 이후에 이제 또 수많은 이제 그죠? 선 수행을 했던 선사들 그들을 일컬어서 뭐라 하느냐?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처럼 조사선이란 역대 선사들이 그죠? 그들의 어떤 수행과 삶 속에서 생생하게 전개된 깨달음의 세계를 나타내 보이는 선, 이것이 바로 조사선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선이라는 개념과 조사선이라는 말은 이제 의미상으로는 조금 이제 이렇게 달리 설명을 하지만은 예를 들면 가나선을 확립했던 분들이 누구예요? 조사들이에요. 선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사선이라는 말과 가나선이라는 말, 가나선은 수행 방법론적인 설명이고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사들의 수행을 일컬어서 조사선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선과 조사선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좀 하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뒤에도 계속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선에서 채로 금풍 낙엽 기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로 금풍 낙엽 기근. 요즘에 이제 가을이라는 계절에 어울리는 선구입니다. 채로 금풍 낙엽 기근이라. 금풍은 가을 바람이에요. 가을 바람이고, 그래서 이제 채로라는 말은 그 이제 낙엽이 다 떨어져서 다 떨어져서 이제 밝아벗은 그 모습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래서 낙엽들이 다 떨어져서 본래의 그 나무의 그 본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서서히 낙엽들이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가을 바람에 의해서 낙엽들이 떨어지는 날. 이제 한 달 정도 되면 정말 앙상한 나무 그 가지 자체만 남아있게 돼요. 우리 지금 이제 여기 독림선은 그 벚나무도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우리를 치장하고 있던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건립들, 지식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순수하고 본래의 모습인, 그죠? 그 상태만을 나타내는 모습을 채로 금풍 낙엽 기근이라는 말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조사들의 삶과 수행, 이런 또 깨달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을 이제 표현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조사 스님의 깨친 기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기연이라는 말은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이념이에요. 기연이라는 말은 뭐다?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인연의 의미를 기연이라는 말을 썼어요. 깨달음의 계기가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선사들이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스승이 제자에게 어떤 대화 중에서 기연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일상의 삶 속에서 깨달음의 기연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통도사 경공 큰 스님은 어떻게 해서 깨달음의 모습을 경험하시게 됐냐면, 새벽 예불을 하기 위해서 법당을 들어가셨는데, 법당에 그 켜놓은 촛불이 이렇게 바람에 그 모습을 보고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도를 통하신 거예요. 또 예를 들면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우리 서산 때 사시죠?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 그 담벼락 위에 닭이 처마 끝에 올라와서 닭이 다구는 소리에 깨닫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스님은 논두렁 밭을 지나가는데 농부가 이게 이제 벼를 수확하다, 그 낫으로 이제 벼를 수확하잖아요. 근데 이 낫이 돌에 딱 부딪히는 순간 있잖아요. 그 돌에 딱 부딪히는 순간에 깨달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조사 스님들이 어떠한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인연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유래하며 조사선의 정신을 가장 전통으로 계승한 수행법이 바로 가나선이다. 조사선의 경우 본래 면목을 바로 보게 하는 성문답이 일상적이었다면, 가나선은 성문답을 합으로 정형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선의 핵심은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보는 데 있다. 그러니까 본래 부처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선이라고 하는 수행의 의미에서도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 이게 가나선인데, 조사선의 의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본래 부처,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아는데 바로 조사사의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우리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러한 가나선의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가장 중요한 수행법이 바로 뭐다? 조사선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아주 한 줄 한 줄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랍니다. 가나선이라 화두를 들고 간절히 의심에 들어가 그 화두를 타파해 깨달음을 얻는 수행법이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이해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의 딱 정형화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나선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여튼 이 말을 그대로 뭐 표현은 달리할지언정 요 개념들의 어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통해서, 그죠? 화두라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의심. 화두라고 하는 것이 의심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 화두라는 것을 통해서 간절히 의심을 들어간다면 결국 그 화두가 타파되고 그 화두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얻는 수행, 이게 바로 가나선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간화라 했을 때 간자는 볼간자, 말화자예요. 그래서 화두를 가나는 선이다. 이거는 그냥 문자대로 그냥 우리가 의미를 설명할 때 가나선이 뭐냐? 화두를 가나는 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화두를 의심을 통해서 그 화두가 타함으로써 깨달음의 본래 모습을 드러내는 선이 바로 가나선이다. 이렇게 이제 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화두가 내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 화두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두를 듭니다. 이제 어떤 화두를 예를 든다면 이제 조주 스님의 우리 앞에서 무자 화두라는 화두가 있다 했어요. 무자 화두. 조주 스님이 어느 날 제자랑 길을 가는데 저 길가에 개가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제자가 스님에게 묻습니다. 스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나요? 그러자 조주 스님이 문이라, 없다, 무다 이렇게 해요. 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무자 화두는 우리 한국 선불교의 약 60% 정도의 스님들이 참고하는 화두가 무자 화두입니다. 그만큼 보편적인 화두예요. 이 무라는. 근데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자로는 없을 무자인데 유무의 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있다 없다라는 개념의 무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무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개념의 무가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의 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물음에 대해서 없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제자는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체 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근데 부처님의 말씀과 조사스님, 이 조주스님의 말이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왜 조주스님은 무라했을까? 무라했을까? 왜 무라했을까? 어째서 무일까? 어째서 무일까? 어느 날 또 조주스님과 제자가 길을 가다가 스님에게 묻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때 또 스님께서는 윤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무라는 개념은 유무를 초월한 무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꾸 이제 글자를 의식해서 보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 있다 없다의 개념에서 무다 이렇게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생각의 틀이 한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어떠한 상식, 지식
어떤 문자, 우리가 언어, 이런 것으로는 답이 있다 없다? 이것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생각으로 내가 추측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 무라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무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뭐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심. 왜 무라했을까? 왜 무라했을까? 그래서 도대체 이 무라는 것이 뭘까? 그죠? 이 무라는 것이 왜 무라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이 한자어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시산마. 따라합니다. 시산마. 이게 바로 이 먹고 이런 뜻이에요. 이 먹고. 이 먹고가 이게 시산마. 한자, 중국 한자어로 쓰면 시산마라는 말인데 이 뜻이 바로 뭐예요? 이 먹고.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도대체 무라했을까? 그러니까 그 무라는 그 자체를 가지고 해야지. 열방경에서는 유라했는데 왜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무 자체만을 가지고 의심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화두를 참고하는 수행이다. 이런 얘기를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행위를 우리는 따릅니다. 화두를 든다. 따릅니다. 화두를 든다. 화두를 참고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화두를 든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화두를 참고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 화두를 든다, 화두를 참고한다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뭐라 해서 그래요? 가나선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가나선의 의미라는 것이 바로 뭐다? 화두를 든다, 화두를 참고한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화두가 사무치게 끝까지 파고 들어가야 이것이 이제 결국 화두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화두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잘 보세요. 따라합니다. 화두는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부처님과 조사 스님의 말이다. 그래서 화두를 말 이전의 말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좀 어려운 말인데 화두를 뭐라 한다고요? 말 이전의 말. 그래서 우리가 화두할 때 말씀할 자에다가 이 두자는 머리 두자인데 이것은 뜻이 없어요. 한자의 머리 이 두자는 말머리 이런 뜻인데 이 말머리라는 뜻은 의미는 뭐냐면 이 말 이전의 말 이전의 말이 화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말로서 표현해버리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들어놓으시면 조금씩 이제 이해가 하는데 이 화두라고 하는 것이 사구가 있어요. 사구. 말합니다. 사구. 그런데 죽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구는 뭐냐면 생각, 지식으로 헤아리는 그 화두는 사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전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서 이건 사구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 숨쉬는 화두를 우리는 뭐냐면 활구라고 합니다. 활구. 활구라는 거예요. 살아 숨쉬는, 생생한. 이런 이제 표현들이 뒤에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말길과 생각의 길, 말길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와 생각이 끊어진 바로 부처님과 조사의 말을 화두로 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죠. 인간의 생각과 말이 더듬을 수 없는 말 이전의 말. 표시 잘 해두세요. 화두가 뭐라고요? 말 이전의 말이고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생각. 그러니까 이미 뭐냐면 말로써 이거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사구가 되버리는 거예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도가 뭡니까? 도가 이거다 해버리면 그건 뭐야? 사구인 거예요. 도를 어떻게 말로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죠. 스님 깨달음이 뭡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깨달음이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식에 불과한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 표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해? 표현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말로서 생각으로서 표현해낼 수 없는 뭔가 좀 미묘하고 말로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생각으로 미칠 수 없는 이런 것이 바로 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므로써 우리는 뭐냐? 생각의 사유의 자치와 말의 자치가 종족을 감추고 마는 겁니다. 사유와 말의 자치가 끊어져야 사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보일 때가 진리, 그 보일 때 진리가 주인공, 그럼 그것이 아무런 기갑 없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법이 움직이고 자연스러운 움직임 그 자체가 법이고 진리다. 마치 이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습이 바로 뭐냐? 이게 도예요. 도가 뭐냐? 예를 들면 뭐 도가 이거다 이러면 안 돼.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도다. 우리가 예를 들면 자연의 모습, 우주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의 설법이고 그것이 그대로의 진리다. 이런 이제 표현들이 이제 우리가 불교의 개념에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화두는 우리를 바로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가 어떤 자리? 내 본래의 마음 자리. 내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 자리로 되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가나서는, 바랍니다. 가나서는 언어를 초월해 있고 생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화두를 참고하여 지금 이 순간 본래 성품 자리를 곧바로 보아 부처가 되는 수행법이다. 계속해서 이제 가나선이 어떤 수행법이다, 가나선이 뭐다, 지금 계속 지금 이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계속 설명. 그래서 지금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요 지금 지금 요 문장 복구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스쳐서 지나가서 읽으면 그냥 아무런 그것을 정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의 내용은 그냥 한번 읽어봐도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현실적 모습을 그리는 거지만은 요거는 이제 개념 정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하고요. 나머지는 좀 미리미리 좀 읽어오세요. 아셨죠? 아시겠습니까? 숙제들을 안 해가고 한 10번 읽어야지 눈에 조금 들어오는데 10번 정도 읽어야지 눈에 조금씩 들어오고